존 버년이 쓴 철로욕정이라는 책은 사실 우리 많은 믿음의 여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그리고 친구 호프가 같이 길을 가고 있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들리고 또 거기서부터 그의 성이었던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천과 호프는 둘이 같이 왕의 대로로 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왕의 대로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넓은 들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조금 줄여서 수월하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왕의 대로에서 떠나서 그들은 그 들판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초지가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들판의 주인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이 이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뛰쳐나와서 이 둘을 붙들어다가 자기의 성에 또 그것도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갇힌 지 한 3일쯤 되었을 때에 이 절망의 거인은 자기의 아내인 불신과 디스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불신과 같이 의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신인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가서 그들을 흠뻑 두들겨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은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내려가서 이 두 사람을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밤은 이 크리스찬과 호프 두 사람은 이 맞은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정말 신음하면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났는데 여전히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거인이 다시 아내 불신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보 아직도 얘네들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 불신이 한다는 말이 가서 다시 한번 흠뻑 두들겨 패고서는 그들이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칼과 밧줄, 독약 이런 것들을 그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서 이 두 사람을 때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한참을 맞은 다음에 정말 기력이 없어 누워 있는데 그때 그 앞에다가 칼과 밧줄, 독약을 던져주면서 너희가 어차피 이 성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원한다면 언제든지 스스로 자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떠나 있는 시간에 너무 아파서 누워있다가 이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저 거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우리는 저 거인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거대하고 두꺼운 창살을 뚫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아프도록 두드려 맞고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우리 깨끗하게 지금 다 죽읍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친구 호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분명히 살아날 길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요, 생명의 주인이 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도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면 탈출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하고 그렇게 이 호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두 사람은 작정을 하고 크리스찬과 호프 두 사람은 밤새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동이 터오는 그 무렵쯤에 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이전에 받았던 그 무언가가 번쩍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품을 넣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때 그 약속의 열쇠를 받을 때에 어떤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갇혀있는 곳이면 이 약속의 열쇠는 어느 곳이나 구멍이 다 맞는다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열면
어떤 곳이든 탈출할 수 있다고 받았던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그제서야 자기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 크리스천은 호포와 같이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절망성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절망과 같은, 이 거인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절망에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탄식의 기도가 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절대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거인조차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녀의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주했던 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왕 사울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피신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기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그들의 라이벌이 되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되어서 사는 모습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인데 여기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 부득이하게도 블레셋 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이 블레셋 왕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해도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도 자기의 군사로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혹시나 이 다윗이 딴 마음을 먹고 뒤통수를 치게 될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이 사람과는 전쟁을 못 나가겠다고 보이콧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마침 그 화를 면하고 다시 자기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렇게 이 성을 염탐하고 있다가 성 안에 군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이 모든 성을 파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재산도 털어가고 그리고 성 전체를 불지르고 도망가게 되지요. 이 잠깐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로 인해서 다윗과 그에 함께 했던 일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보고 엉엉 울게 됩니다. 우는 게 어느 정도 울었냐면 4절 말씀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다 목이 쉬어가지고 갈비뼈까지도 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음은 아마도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단지 이 시글락성 하나가 불탔다는 그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여기마저 내 정착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서름이 한 번에 북받쳐 터져 올라왔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과 전쟁을 할 뻔한 것도 겨우 면해서 이제 조금 안도하는가 했더니 산 넘어 산이라고 한 난리를 피했더니 더 큰 난리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역시 안 돼. 우리는 결국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에 특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련을 거듭거듭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을 추스리고 겨우 장례를 했더니 이제 조금 안정되는가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중병을 앓으면서 자리에 드러눕는 경우가 있지요. 자주 사고치던 아이를 겨우 달래서 이를 수습해 두었더니 이제는 믿을 만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또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거듭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때로 그 좌절감은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작은 결과를 얻고 조금 안도했을 뿐인데 그 안도했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다시 일을 터지면서 마음의 본물처럼 이 원통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울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 사이에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도끼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슬리고 원망스럽고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에 하늘 향해서도 주먹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라도 걸리면 그동안의 모든 원망과 탄식을 그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희생양을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이 모든 원망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너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우리 고향 땅에도 못 가보고 우리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다. 이 모든 원망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어찌 이런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다윗의 두 아내들과 또 그에 딸린 식솔들도 다 붙들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모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슬픔이 변하여 분노가 된 그것들을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울 힘조차도 없었지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 힘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분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중의 분노 앞에 서 있는 다윗,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저도 오늘 2부 예배를 설교하러 오려고 하니 처음에는 앞이 조금 깜깜했습니다. 맨날 많아도 한 200여 명 앞에 서봤는데 이제 한 600명 앞에 서려고 하니까 괜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시지 않을 테는 물을 지금 몇 번째 꼴깍꼴깍 마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럴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돌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과 대비되는 그런 자세로 반응을 합니다. 사실 앞이 깜깜한 절망을 마주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자세를 갖고 그 문제를 바라봤느냐가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선 본문 28장에서는 사울이 절망을 마주했을 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제 무당을 앞세워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애써 그를 외면했던 사울이건만 이제는 사울이 죽고 없는 이 시점에 무당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그의 말을 거부하더니 이제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까봐 그렇게 죽은 이를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서라도 자신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그 과거의 후회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시글락성을 떠나지 말 것, 아니 그 이전에 내가 블레셋 땅으로 오지 말 것 하고 후회를 하며 같이 그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6절 중반절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앞으로 나온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결과를 주십니다. 다윗은 이 용기를 갖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실패는 우리에게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일어났던 모든 은혜도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항상 허락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감에 이를 만큼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절망감이 아니라 나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몰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맛볼 것입니다. 궁극적인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뚫고 일어설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막에 두 친구가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사막길을 가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구의 뺨을 딱 하고 때렸습니다. 맞은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에 가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사막길을 가고 있으니까 모래밭에다가 이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어느 날 걸어가다 보니까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 오아시스에 도달해가지고 물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막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 두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물로 뛰어들었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꼴깍꼴깍 죽어가는데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래도 친구니까 건져내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도 이 친구가 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돌에다가 친구가 나를 물에서 건져줬다. 그 옆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야, 내가 너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일기를 쓰더니만 이제 널 구해주니까 왜 그 모래 위에다 쓰는 널 구해주니까 왜 돌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맞았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모래 위에 쓴 거는 너에 대한 나의 원망과 어려움들이 모래가 덮이듯이 다 쓸려나가길 바라는 거고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거는 내가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내가 돌에다가 새겼지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느끼는 원망과 어려움들은 모래 위에 덮여서 쓸려나는 것처럼 고통은 자꾸만 쓸려 내려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면서 오래오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분명히 믿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충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때만이 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부정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위대한 일이나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에는 때때로 비윤리적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가난과 또 공산주의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 혁명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것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해 왔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그 죄책감에서 여전히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형편이 그러니까 이 정도 잘못은 괜찮아 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 떠나지 않는 죄책감으로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죽인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수갑을 차고 이제 호송되어 가는데 재밌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를 짓눌렀던 그 마음의 짐들이
가분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나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 순간이 오히려 그가 해방을 경험했던 순간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 단계에서 인생의 바닥을 치죠. 신앙의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이라고 승승장구합니까? 다윗 역시 블레셋까지 굴러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 시글락성까지 굴러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인생의 바닥을 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바닥을 쳤습니다. 누가 더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나는 다윗처럼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교훈을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많이 실패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물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했기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실수를 할 때마다 합리화하고 돌이킴의 기회로 삼지 않은 채 자기 자신조차도 거짓말에 속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전환점을 만들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그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하고 블레셋 망명을 택했던 겁니다. 좀 편안히 좀 살자, 양심을 접고 약속을 내팽개치더라도 오늘 내가 좀 편안히 좀 살자, 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을 지배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글락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고 모든 식구가 아멜렉에게 붙들려간 이 시점에서야 맞아,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야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완고함에서 정죄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울의 구시대는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새 시대는 잘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새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부드러워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실패로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살기 위해서는 괜찮다며 비윤리적인 일을 덮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내 기도가 막혀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 내 양심을 정죄하며 그 완고함을 벗어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속의 주인처럼 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도 새로운 자유를 누린 것 같은 깊은 평안의 임재입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낸 용기는 스스로가 낸 용기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 들어온 결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신앙의 승리는 보증된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면적인 확신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이익이 관점이 아니라 대의와 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거룩한 목표를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야 될 땅인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기름 부음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에 지친 이 다윗이 이제는 대의와 비전을 다 저버리고 그저 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속이고 거짓 충성을 하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쇼업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가족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왔던 많은 부하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도 역시 대의와 비전을 저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각오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도전하는 순간, 그렇게 살아가게 된 순간 나머지 부하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곳에 왔을 때 이 반체제 인사가 되어져서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 편을 들게 되면 내가 평안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뭉쳐졌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조차도 자기 살고자 다르게 도망가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나,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600명 중에 한 200명이 완전히 탈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가져왔거든요, 전리품을.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들도 다 되찾고 자기 물건들도 다 되찾고 아말렉 사람들의 물건들도 다 되찾는데 그때 온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은 우리끼리 했으니까 200명 사람들 것들은 돌려주지 말자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 물건 속에 내 물건도 있고 근데 내 친구의 물건도 있는데 수고한 건 나뿐이니까 둘 다 내가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모두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공동체가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대의와 비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니까 뻔히 이것이 친구의 물건인지를 알지만 수고한 내가 다 갖겠다고 그들을 너희는 그냥 네 아내와 자식들만 데려가고 물건은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면 이 사람들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대의를 버리는 순간 그들 가운데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 공동체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챙기느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이 처음 교회가 들어섰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언제나 애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애국, 애종의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이 괜히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이 되면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나는 1개의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괜히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애국애족하고 사람 그 일제 치하 가운데서 이 어떤 사립학교를 세운다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도 까다롭게 하고 돈을 낸 사람들도 구박하여도 어떻게든지 아이들 키워보겠다고 이 민족의 학교를 세워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0개의 경찰서를 세워서 통제하는 사회보다 1개의 예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부터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럼 이 땅이 더 잘 될 거라고 백범 김구 선생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의 힘을 애국애족,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했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는 자신들을 헌신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존과 확장에서만 힘을 쓰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불량배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서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자부심은 대대로 이어가고 전승할 만한 우리의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과 대의를 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세상을 향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면 너는 반드시 되찾게 되리라고, 따라잡고 되찾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잡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말렉을 붙들어낸다는 말 이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들, 잃어버렸던 모든 감정들,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형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는 그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비전과 사명도 되찾아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만년간의 우리 교회의 생활들은 때때로 재판 때문에 평판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재산도 위협받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의 앞에 나아갈 때, 다급한 그 순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시듯이 따라잡고 되찾게 되리라고 선포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저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하여 주셔서 마음마저도 흡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상실된 우리에게 본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회복, 본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진,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배에 닻을 올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뱃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뱃사람이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를 나아간다고 돛을 접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노를 젓고 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돛은 크게 펼쳐 놓는 겁니다. 어느 때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부지런히 노져오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할 것을 믿고 크게 닻을 돛을 펼쳐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이르렀을 때 누구보다도 크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희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십시다. 절망 속에 머물러서 현실에 순응하기를 포기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의 돛을 크게 펼치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돛을 크게 펼치고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때를 크게 마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는 절망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 스스로 깊은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머물러 있는 절망에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께서 친히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완고함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